약한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급한 사람이 차분해지며,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꿈틀꿈틀거리고 자라나는,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때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내가 변한다는 것, 사람이 변한다는 것, 아름답게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분에게 잘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또 돈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잃어버렸으니 그 원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화도 나겠지요. 속상하게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돈이 찾지 못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이 돈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돈이오니 내가 찾지 못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 요긴한 사람에게 이 돈이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마음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이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자비라는 성품은 사전 그대로 남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친절, 그래서 사랑, 긍휼, 자비, 친절, 아마 이게 비슷한 말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자비라는, 크리스토테스라는 이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10번 가운데 6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속성에 대한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호의를 베푸는, 죽음마땅한 죄인에게 끝까지 사랑과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 그 하나님의 친절함을 자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품을 꼭 닮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들도 자비로워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36절 말씀에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정말 성령을 받은 영생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자비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여행객을 심하게 때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한 제사장도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달아납니다. 한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그도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싸매어 줍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마을로 데려갑니다. 자기에 있는 돈을 주며 내가 필요한 대로 돈을 줄 테니 이 사람 꼭 돌보시고 잘 보살펴 주시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님이 하시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너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 선민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양심도 없이 인정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해를 해보자면 그들은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고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이 율법의 규정 때문이지.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다가 만약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예배를 더 이상 제사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쫓겨나서 한동안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해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아니다. 사실은 레위인과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 마음속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아끼는,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개라고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유대인, 나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유대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알지요. 그런데도 그것 생각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사랑도 자비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매일같이 도와주지 못해도 한 생명에 대한 그런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정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원하시고 제사를 기뻐하시는데요. 그러나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한 영혼에 대한 자비를 가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지 않는 예배, 나는 그런 예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해보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랑하고 싶고 자비를 베푸고 싶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비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와 상관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 보면 가서 손을 잡아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자비이지. 또 한 가지는 나와 관계 있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다 관계 있는 사람이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한 사람, 나를 싫어한 사람, 그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호의를 베푸는 그것이 바로 자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잘 도와주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은 사랑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남에게 찾아가서 남 모르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악수하고 웃는 것은 잘하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내 옆에 동료일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은 왜 그렇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어제 우리 구역장 그저께 모임 때 목사님 미움 없습니다. 저는 뭐 미움 없어서 없습니다. 누군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다가갈 수 없는 사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든 은혜가 그렇듯이 이 자비의 열매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품이나 기질로 맺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이 못난 죄인 나 같은 것이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이것이 이 본당에 와서 딱 눈을 감으면 먼저 드는 생각이 나 같은 것을 한 주간 살려주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없으면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시대는 그런 나쁜 짓을 하며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하여 그 여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이 말씀을 평생에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눈만 뜨면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 남은 생애가 정말 회개의 삶, 다른 사람을 품어주며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과 제가, 그 여인과 여러분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 여인보다 거룩하며 나는 그 여인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감히 말할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요한복음 8장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여인보다 더 우월하고 거룩하고 내가 더 깨끗한가? 솔직하게 예스라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열리는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저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한 30년 전 일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을 수 있겠구나.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다가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너가 극악무독한 강도보다 더 못한 죄인인 것을 모르느냐, 너가 다른 사람 미워할 자격이 있는 줄 아느냐. 그날 밤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결국에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주님이 오셔서 제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참 감사하죠. 제 머릿속에서 심령에서 완전히 뺏어간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감정인지라 저를 미워하고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여러분 저도 감정인지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은 십자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미움과 분노와 모든 상처가 뿌리가 잘리는구나. 뿌리가 잘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의 인격, 기질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십자가 붙들면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 기질, 내 성품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니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강권하셔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소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은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10년 이상을 죽을 것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형들을 만날 때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이게 사람의 힘일까요?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연구하려면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2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말이죠. 구렁이에 빠졌더라도 죽음의 위치에서도 노예로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외치니 어느 순간 미움과 분노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10년 이상 미움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10년 이상 여러분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넘어 적대심을 넘어 우울증에 걸리겠지. 어떻게 그 세월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다윗도 마찬가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기 때문에.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하 9장 3절에 나옵니다. 9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사울왕 집안이 완전히 패가 망신하죠. 심판을 받습니다. 거의 몰살 직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누구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찾아보니 다리가 장애인이 된 요나단의 아들 머비모셋이죠. 사울의 손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느라. 그 여성이 알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함께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사람 데려오느라 내가 그에게 누구의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왕의 은총, 나의 자비, 나의 긍휼을 베푼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 평생에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 내 호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반기, 이 9월, 이 가을에 이 은혜가
요셉과 다윗뿐만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사랑의 말 한마디, 자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악수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담할 때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할 것입니다. 이야기 한 가지만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요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돕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수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지요. 한 존이는 정말 모범생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착하고 멋진 아이인지요. 그런데 한 존이는 너무너무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렇게 말썽꾸러기가 없습니다. 새학기가 되어서 학교 선생님이 존이의 부모님을 부릅니다. 부를 때는 모범생이고 장학생인 그 어머니를 불렀는데 전화번호 연락처가 잘못돼가지고 말썽꾸러기의 존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착각하고 어머니가 오자마자 아이고 어머니 잘 오셨어요. 어쩜 그래 존이가 잘 키웠어요. 어쩜 그래 멋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친구하고 잘 얼마나 저를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존이가 우리 학교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이 어머니는 생뚱맞죠, 그죠?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존이가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칭찬 한번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부족한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고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실망 안 시킬게요. 그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존이가 숙제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숙제를 해옵니다. 그 글에 보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적이 진보상이 있었죠. 옛날에 진보상이 있었어요.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른 표창장을 교장선생님이 받았어요. 6개월 이후에 반에서 3등까지 올라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이지만 진심 어린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데 성령의 사람의 한마디, 성령의 사람의 악수 하나, 성령의 사람의 행동 하나가 어찌 사람을 바꾸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내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자비와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하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